우리가 주님과 썸을 끝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 나눕니다. 제가 지금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는 이제 사귈 때였죠. 그래서 어떤 때 사랑받는다고 여기냐, 어떤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라고 이제 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아내인데, 네, 그때 여자친구였죠. 그때 나는 큰 거는 바라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큰 거는 바라지 않고 제가 자주 연락을 해주면은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자주 연락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자주 안부를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종 작은 이벤트 같은 걸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거는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큰 거는 바라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초콜릿 같은 거 하나만 줘도 되고, 그리고 가끔씩 별날 아니어도 이제 작은 뭐 장미꽃 한 송이라도 그렇게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바라진 않는다는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내심 자주 연락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이 몰입을 하면은 이렇게 이 몰입을 깨고 이렇게 다른 거에 신경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또 이거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형제들은 항상 저랑 이렇게 선을 딱 긋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뭔가 아시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항상 저만 이상한 사람 되고, 저만 약간 이상한 쓰레기 되고 막 이랬는데, 저한테는 이제 어쨌든 그렇구나. 어쨌든 그때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면은 사랑받는다고 여기는구나. 제가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냐.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는 나는 큰 거를 바라지 않는다. 나 역시도 큰 걸 바라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나는 나에게 뭔가 잘해주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뭐 연락 같은 걸 자주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바라지 않는다. 그럼 뭘 바라냐 했을 때 나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잘해줄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진심이냐? 진심이냐? 그래서 진심으로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다. 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자친구는 그거를 지키기가 상당히 또 이렇게 약간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기독교인 프롬의 책에서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책에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술이다, 뭐 기술이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소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쨌든 감사하게 나이가 좀 이렇게 있어서 만나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기술, 사랑의 원리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잘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결혼까지 한 거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받았던 믿음의 훈련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능력이 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특별히 많이 느끼면서 결혼했고 또 결혼 후에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랑의 기술, 특별히 내 기분과 뜻을 내려놓고 타인의 기분, 타인의 뜻에 주목하는 이 기술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이게 말처럼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되게 매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나 이럴 때 아이들이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크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다가 이 옆에 있는 동생한테도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썸을 끝내고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려고 했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그 데이비 플랫의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책 1과의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1과 제목인데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오늘날 이 저자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그 문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행하기 바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최고의 가치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금 말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 아내와 나눴던, 지금의 아내와 나눴던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자기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기 바빠가지고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그 사역에는 오늘날 교회가 무관심하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레디컬 투게더잖아요. 그래서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된다, 이거를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무능력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안에서 지지고 볶느라 굉장히 바쁘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말하죠. 제 마음을 그때 책에서 딱 치고 지나가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좀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이벤트,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찾을 수 있는 그 산입니다. 에발산으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선포했던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인 진리를 지금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사실 진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잘한 것.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저저번 주였네요. 그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행한다고 믿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특별히 잘했던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된 이 예배와 이 말씀의 선포의 핵심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기준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 그대로 이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쌓았고 명령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면은 혹시 뭐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게 저한테는 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으로 제 딱 이미지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우상을 만든 것을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았던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굉장히 하나님에게 분노하셨고 진노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그 사건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만들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방신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라 했고, 아론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속마음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아마 그들 마음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 금을 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해하기 위해서 헌신했어.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 가락지를 내었어. 헌신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섬겨야지 라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혹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잘못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바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이 이걸 파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신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걸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 위, 그러니까 황소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서 있다는 것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바알 신을 할 때 그렇거든요. 바알이 황소 위에 서 있는 건데, 서 있는 그 사람 모양은 없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도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 힘센 소를 누르시고 하나님이 서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의아한 게 생길 터인데, 지금 지금 이 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애매해지죠. 마음속으로 이럴 수 있었겠죠. 나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 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나도 그 율법을 알아. 그렇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보다 낮춘 이 금송아지를 밟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리화를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래서 그랬을만 하겠다, 이런 거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에게 그 모습은 굉장히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합리화를 한다고 그게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우상 숭배였고 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 있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 믿습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사사시대를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뒷절을 보면은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을 못 지켜서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였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생각, 이게 맞지, 이게 정의로운 거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념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잘못된 노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노력이 부족하다,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됐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합리화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노력해야지 그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부패하고 영향력을 잃어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우리 어른 세대 노력이 부족했지,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하여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부패한 본질상,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특별히 여기서 문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옳은 것이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인생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내 생각에 옳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회복,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율법을 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2절 말씀, 우리 8장 32절 말씀,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이걸 정한 겁니다.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들을 때 설교에서 저 말씀은 내 생각과 맞네? 저 생각은 나도 동의할 수 있어. 내 생각이랑 비슷하네? 그때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랑 생각이 다를지라도 성경에 쓰여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싫더라도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말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아니라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지켜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율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율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에 율법을 세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유대교인가? 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지 목사님은? 복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얼마나 간단할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쉽고 명쾌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또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보통 명령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거를 해라. 혹은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정령 살리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을 금지합니다. 네, 악한 것을 금지하고 때때로는 최소한의 선을 행할 것을 강제합니다. 강제해서 법입니다. 네, 악한 것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선을 행할 것을 강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자기가 지은 이 밭이지만 밭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추수하면 안 됩니다. 이 귀퉁이는 추수하지 이게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밭에 있는 이 가생이에 있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악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정의로운 성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이 아름답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죄의 기능이라 합니다. 정죄의 기능. 정죄?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 정해준다 해서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기능은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밭 귀퉁이에 이렇게 곡식을 남겨 놓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거를 남겨두면 마음씨가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안 하고 다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그냥 그렇구나, 자연스럽구나 이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악한 겁니다. 이 밭 귀퉁이에 있는 이 곡식을 남겨둬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겁니다. 이것이 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이 곡식을 하면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남겨두면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의인으로 판명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이게 이 문제가 없느냐, 좋기만 한 것이냐? 근데 율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형벌이 있고, 그때 당시에 속죄예가 있긴 하지만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속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죄악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아직도 너희가 놓여 있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이 인간이 행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인간이 행할 영역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복음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겠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약간 느껴지십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 율법은 내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이렇게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빠지지 않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주님 그 자체이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 그 자체 아닙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이제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을 형벌은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받을 형벌까지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이라도 뭘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렇게 외우잖아요. 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 구원받기 너무 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냐, 율법은 폐해진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아까 전에 정죄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대해 알려진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겠다는 말씀도 사실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렇게 오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없앤 겁니까? 선과 악을 없앤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악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기준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밖에 없지, 복음밖에 없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밖에 없고 율법은 사라져야 되지, 이게 이 약간 구원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율법은 사라져야 되지.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율법을 왜 지킵니까? 율법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여러분 사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안에서 자유했고 또 그걸 지키셨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질문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그 가로는 읽지 마세요. 혹시 뜻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배려한 겁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 신난다, 교회 안 나와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자, 당연히 아닌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거죠. 주님께서 율법을 어겨서 받을 형벌을 다 이미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러면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1조가 악한 것입니까? 그죠.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1조가 주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여긴다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거, 여러분 주일 성수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가요?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법, 나중에 한번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율법을 제가 세워나가길 바라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주나 어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청년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걸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 썸을 타듯이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언제든지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관계 아니라, 나 정말 주님 좋아, 나 정말 예수님 그 복음과 그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내가 믿어, 그러면서 그 음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되게 소망하고 되게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들을 가르칠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훈련시켜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원 형제도 아까 좀 기도했지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서 수고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그 관계들이 어렵고 할 때 내가 더 노력하면 될까? 내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쓰면 될까? 하면서 계속 세상 속에 있는 그 방식을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같은 인생을 낭비하는, 젊음을 낭비하는 그 같은 일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봤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곳에 능력이 있더라.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34절이랑 3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저도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법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썸을 끝내려는 마음들, 주님의 말씀에 귀고리려는 마음으로 돌에 그 율법을 새기듯이 우리 돌판 같은 딱딱한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그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을 진실로 그렇게 바라고 우리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썸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